지금은 인생의 줄을 조율할 때. 오늘 설교 제목,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코드가 잘 맞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네. 코드가 안 맞아. 예. 기타를 좀 쳐보신 분들은 이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실 겁니다. 기타를 치기 전에,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6개로 된 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음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기타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기타를 연주해 본들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기만 하는 소음이 될 뿐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영성 회복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산만해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동안 소원해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닫혀있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동안 방황했던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묶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을 진지하게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즉, 남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줄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이 얽히고 설켜 뭔가 모르게 자꾸 꼬이고 풀리지 않는 사람도, 인생이 어디론가 자꾸만 곤두박질 치고 있는 사람도, 또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질주만 하던 사람도, 지금은 내 인생의 줄, 신앙의 줄, 영성의 줄을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내 인생의 줄을 조율할 때이다. 아멘. 아멘. 김민수 목사님의 들꽃 편지라는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오늘은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지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뭔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조율을 했을 뿐인데 다시 음색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단지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성이 잘 조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고 있습니까? 요즘은 집안에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거의 없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할 때만 주로 듣게 됩니다. 저도 제 차 안에 있는 라디오 방송 사이클 6개를 딱 고정해 놓고 1번부터 6번까지 버튼만 딱딱 누르면 그 방송이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즐겨 듣습니다. 1번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극동방송 93.3MHz. 2번 누르면 CBS 기독교 방송 91.7MHz. 3번 누르면 92.5던가 KBS 제1라디오. 4번 누르면 94.7 KBS 제2라디오. 이런 식으로 6번 누르면 98.5 클래식.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클래식 방송. 미리 설정된 버튼만 누르면 듣고 싶었던 그 방송이 정확하게 흘러나옵니다. 어떤 방송의 주파수에 사이클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고상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쨍하고 했더라 세상 유행가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주파수에 삶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파수를 세상 사이클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소리만 하루 종일 들려올 것입니다. 세상만 점점 더 크게 확대되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사이클을 맞추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내 영성의 사이클을 맞추고 내 삶의 사이클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 조율. 뭘 조율하자는 겁니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해 놓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정신에 나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쉬실 때 나도 쉬고, 그분이 주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분이 사시는 자리에서 나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하실 때 나도 침묵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직 성령님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조율하는 것이다. 잘 조율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면 하이파이브 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조율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어떤 역사적 배경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남유다와 연합한 연합군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사해바다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적군의 침공을 받아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에돔 광야, 사해바다 남쪽에. 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진군을 했을 때 마실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골짜기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바짝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사해바다, 이 네게브 사막, 이 부근은, 이 지역은 1년에 비가 100mm도 안 오는 사막 지역입니다. 요즘 우리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는 뭐 하루에도 100mm 이상 오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1년에 100mm가 안 오니까 얼마나 메마른 곳입니까? 물이 떨어졌어요. 짐승도 사람도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메마른 골짜기, 이 바짝 마른 광야에서 이들이 취했던 행동의 전모와 문제 해결의 방법,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가로막혀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절과 실패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하니까 꼬이고 저렇게 했더니 더 꼬이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문제 현장에서 한 가지 반응은 9절로 11절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반응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놓는 반응이죠. 그러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같은 왕이지만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당황하고 원망불평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머리 남편인 김 집사님은 머리카락이 길고 수치 많은 아내의 그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그 좋은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뽀글뽀글 빠마를 한 겁니다. 화가 난 남편 김 집사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왜 내 허락도 없이 머리를 잘랐어? 그때 부인 말,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머리 자른 게 심각한 거요?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머리 된 게 더 심각한 거요? 당신이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대머리가 됐어? 이번 전교인 릴레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위기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회,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을 만한 곳입니다. 아멘. 아멘. 종종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낙심이요 절망이죠.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의논하고 또 저 사람 붙들고 애원하고 부탁하고, 그러나 거기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역사의 운행자시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러자 북이스라엘 한 병사가 대답하죠. 11절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을 듣고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죠. 신하를 시켜서 방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돼요. 내 몸과 내 마음으로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설교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예배드니 너무 편하고 좋네. 그나마도 끝까지나 듣습니까? 한 5분 듣다가 아예 지겹네 하고 꺼버리고.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이 현장성, 체험적 신앙, 실존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 지하묘지에 숨어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한 겁니다. 일제의 말년의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의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어려운 위기의 때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내 몸과 내 마음이 직접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왕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보면 이 말씀밖에 없어요.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령의 영감으로 예언을 촉진하기 위해서 찬양 반주자를 불러오게 한 거죠. 이 검은고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지만은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는 하프죠, 하프. 하프. 현악기 일종인데 줄을 퉁김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죠. 따라서 이 검은고는 이 하프의 생명은 이 줄입니다. 줄이 생명이에요.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게 끝장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도 애인도 부부간에도 이 관계의 줄이 끊어지는 날 끝장나는 날이죠.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으로 그 유명한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막 시작됐는데 줄 하나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연주가 한참 또 계속되고 있는데 또 줄 하나가 툭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남은 줄로 그 연주를 열심히 이제 연주가 그 절정에 다다랐을 즈음에 또 줄이 툭 끊어져요. 파가니는 그의 유명한 스타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 남은 곡을 멋지게 연주에 마쳤습니다. 손에 땀을 쥐고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수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무리와 같은 박수로 환호하며 파가니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터져나갈 때가 있죠.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배신합니다. 내 등에 칼을 꽂습니다. 인간관계의 줄이 터져 도망갑니다. 사업의 줄이 터집니다. 물질의 줄이 터져나갑니다. 사랑의 줄이 터지고 건강의 줄이 터집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떤 줄이 터져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한 줄만 내게 남아있다면 우리의 연주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줄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줄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검은고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해야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교자인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25살의 그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중국 선교에 헌신한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 험한 곳에서 기쁘게 일평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죠? 물을 때마다 이렇게 그는 대답했어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확인하십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내 영성을 조율하는,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성공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검은고 조율이 맞춰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고 타는 사람에게 찬송을 연주하게 합니다. 자신도 찬송 소리를 듣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왕도 찬송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모든 장수와 병사들도 그 찬송 소리를 지금 듣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조율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망을 노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조율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조율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참으로 깊고 신령한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그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고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나와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인생의 줄을 조율할 때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문제는 나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아멘. 세상이 위태롭다고 위기라고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질 때 온 땅은 안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영국의 영적 거성 트루나이젠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20, 30대 때 이 기도 참 많이 했네요. 하나님, 저를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주세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그가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 속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습관을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장 작은 삶의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이 바뀌자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목회학 교수였더니 트루나이젠 이분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작 기도를 바꿨어야 했다. 내가 바뀐 이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성장해 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도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뀌면 대전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다듬어가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존재로 얼마나 나를 바꾸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문집교에서 그 청년 바보에서 안수현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이 큰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참여한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큰 감동을 받았는데 왜 그 안수현이라는 33세 유행령 출혈열로 요절한 그의 생애가 그가 지금 하늘나라 간 지 한참 됐는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울림을 줄까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핍박하던 그의 삶 속에 그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예수님 닮기 원했던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의 그 모습이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오늘까지도 그의 생애를 보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큰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를 얼마나 바꾸가느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율이 잘 돼 있어야만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자리에 서 있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하나님께 조율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검은고 줄이 조율되었습니다.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어떻게 해라?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 골짜기 어떤 골짜기예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나야 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바짝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들만 뒹구는 골짜기입니다. 물 없는 골짜기는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구실 못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한때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하더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메말라 빠진 골짜기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존재의 의미를 이미 상실해버린 골짜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스펙과 인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연륜과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 메마른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조율이 끝났으면 개천을 많이 팔아. 절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아멘. 자, 개천을 파되 많이 팔아 그랬어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믿으시고 이내를 굴하 너희 묵은 땅을 기념하라. 지금이 너희 여호와를 찾으리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춰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기경이 뭐예요? 묵은 땅 이름 보면 농부들이 막 갈아엎잖아요.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묵은 땅.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조율만 잘 되면 괜찮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아멘. 신앙의 조율, 영혼의 조율이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아직 어립니까? 초신자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조율만 잘 된다면 신앙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교회 생활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커다란 상처를 안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개초 초창기에 제가 전도 표제로 많이 썼던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축복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괜찮은 표어죠. 예?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축복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기 17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아멘. 아멘. 예, 놀라운 응답이에요. 잘 조율된 악기는 이제 멋진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20절 말씀.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온 백성이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 인생의 온갖 문제, 5만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할 때가 있어요. 전 교인 릴레이 기도합시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할 때 이런 복을 받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샘을 파십시오. 파도에 많이 파십시오. 믿고 파십시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조율이 완성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물에 아침 해가 쫙 비쳤습니다. 정말 신선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넘치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쫙 비치니까 물이 빛이 나면서 붉은 빛을 띠게 된 겁니다. 동해바다의 일출을 보면 그냥 바다가 시뻘건 빛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압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야,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서로 죽이는구나 하고서는 쳐들어왔다가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서 크게 패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험한 역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찾아왔던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들이 패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게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성일 씨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정성일 씨가 사업가로 촉망받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살아나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때는 그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인데 교회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사업을 핑계로 늘 자정까지 술에 만취되어서 쾌락에 탐닉하고 오로지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친구와 함께 영동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며 추월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맞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병실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Again, 다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그만 건설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책의 서문에서 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새는 줄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그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제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반신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강력적 통증들. 그는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라고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할 때,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비록 벼랑 끝에 선 절망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지 멀쩡하시죠, 다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도끼 나를 날카롭게 갈고 산에 오르는 나무꾼처럼 지금은 인생의 줄을 조율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줄, 신앙의 줄을 조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침